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전라남도 지방 순교지 탐방을 다녀왔거든요. 처음 간 곳이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광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굴비를 떠오르면 안 됩니다. 영광하면 굴비라고 하는데 영광하면요 기독교 순교지입니다. 영광에 가보면 그 굴비 파는 그 시장 옆에 보면은 염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염산교회, 그 교회에서 6.25 당시에 공산군에 의해서 거의 학살되다시피 한 분들이 78명이나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공산군들에게 학살당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돌멩이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물에 얼기설게 설켜 있는 이렇게 돌멩이들이 있어서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순교를 당할 때 여러분 영광 가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썰물일 때는 바닷물들이 쫙 빠져나갔다가 밀물일 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산군들이 교인들 전부를 바닷가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를 갖다가 이렇게 묶고 있으니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썰물일 때는 빠져나갔다가 밀물일 때는 바다가 차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닷속에 수장돼서 다 죽은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이 사람들이 78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야월교회라고 있는데 이 야월교회에서는 이 목회자 가정을 포함해서 64명이나 공산군에게 거의 전교인이 학살당한 겁니다. 이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교회를 완전히 없애려고 했지만 여러분 교회가 없어졌나요? 여러분 교회는요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없애려고 한다 그럴지라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없앤 것처럼 보인다 그럴지라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 거구나. 사람들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만큼은 죽일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 당시에 영광 지역에 이 다른 교회에서도 희생자들이 있었거든요. 총 194명이나 희생됐더라고요. 그 6.25 당시 때. 자, 그런데 이 염산교회나 야월교회나 가보니까 그 순교 기념관에 가보니까 문구가 딱 적혀 있는데 어떤 문구냐?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 말자. 이 문구였어요. 이게 주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한 이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 때문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는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잊지는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 그리고 여수에서는요, 손양을 목사님 순교기념관도 탐방을 했는데 순교를 탐방하는 동안 내내 이제 안내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목사님도 안내했고 거기 장로님도 안내했고 하는데 그 안내하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당시의 순교신앙이 오늘날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오늘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내놓으라고 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과연 생명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것 포기하면 명예를 주겠다. 행복을 주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홀딱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게 되면 아무리 그 어떤 존재가 우리를 위협한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하는 순교적 신앙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번 기독교 순교지 탐방을 하면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전라남북도 지방에 왔던 선교사님, 그래서 수많은 교회를 세운 선교사님 이름이 유진별 선교사님이거든요. 유진별 선교사님이 이처럼 와서 교회를 세우면서 가르침을 베푼 것을 본받아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영적 기풍을 이어받은 교단이 바로 우리 합동측이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북도 지방에 가보면 유독 합동측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기풍을 이어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우리나라 땅은 오늘날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하면 다 알았거든요. 그 당시에 일본이 거의 이 극동 지방은 다 지배했던 그런 민족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일본 치하에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일본 옆에 조선이란 땅은 잘 몰랐다는 것이죠. 잘 몰랐는데 조선 땅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거의 오늘날 아프리카급인 거예요. 아프리카 어디급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왔던 선교사님들 어떤 사람들이나 오늘날의 2030 세대들이 온 거예요. 2030 세대들. 2030 세대들 중에서도 굉장히 내노라 하는 집안의 자녀들이 온 겁니다. 그것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이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 나라에서 그나마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온 겁니다. 다 포기하고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잠깐 멘트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장착을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제사장들이죠. 영적인 제사장들.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에게 자기 소유가 있습니까? 없죠. 제사장에게는요 무엇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적인 제사장이다. 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가라고 하는 곳에 무조건 온 겁니다. 와서 이 땅에 뼈를 묻은 분들이 바로 유진벨 선교사님이나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가르친 믿음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영광 지역에 순교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죠. 그리고 그 영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 기품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 나라 제사장의 삶이란 어떤 인생을 말하는 겁니까?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로 사는 인생? 예수로만 사는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대부분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6.25 때 순교하신 영광적인 순교자들 그리고 또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다가 순교하신 것도 다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았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9장부터는요 무엇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두를 택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어린 수소는요 속죄 제를 드릴 때 필요한 속죄 제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흠없는 순양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언제 사용되는 제물이었느냐? 번제를 드릴 때 사용되는 제물이었고 또 순양 또 한 마리는요 위임식에 필요한 제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짐승들이 여러분 보면 암컷입니까? 수컷입니까? 컷들입니다. 이 수소 한 마리인데 이제 수 송아지를 잡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도 순양 2마리를 가지고 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언뜻 보면 아니 하나님도 왜 성차별을 하시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남녀 차별을 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짐승들 중 수컷으로 드리라 라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대표성의 원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가부장 사회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남자가 가정을 대표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들을 대표하는 것도 누구예요? 다 남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제사장들도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송아지를 잡으라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 본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컷을 드리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는 것은 어떤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삶을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예수로 사는 인생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인 우리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 믿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동안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 뜻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오늘날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저 인생을 어떤 길로 이끌길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내가 계획해 놓은 것보다도 하나님께 더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온전히 나아가시는 하나님 나라 제사장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는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에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제사장들로서 우리가 온전히 그 사역을 은혜 가운데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닙니까? 의식주 문제 걱정하지 말라. 바로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면 나머지 것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자,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푹 피어있는 들풀들을 봐라. 저것들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면 당연히 너희들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 말씀이고, 산상수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시겠다.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 오늘도 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로 사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제사장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비결이 뭐냐? 첫째로 정결함으로 주 앞에 나오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니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망본으로 데려다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물로 씻기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신을 깨끗하게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사장의 자격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이 뭐라고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성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결은 뭡니까? 성결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목욕 재개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성결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성결이 어떤 거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이런 성결의 과정을 밟은 자만이 제사장 의복을 그 당시에 입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준 자들입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떤 의미냐? 왕에게 속한 제사장들이라는 의미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영적인 의복은 뭡니까 여러분? 제가 5예배 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누구다?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 우리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되고 귀한 옷을 우리가 입기 위한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예요? 바로 성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사람이나 이제 환경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심을 하는 것, 결심하고 주 앞에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비로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영적 레위인의 삶, 영적 제사장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의미로 하나님께 철저히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오직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며 사시는 이 하나님 나라 제사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느냐? 비결이 뭐냐? 성령과 은혜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붓는다라고 하면 보통 어떤 생각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생각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또 무엇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게 그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5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보니까 제사장 의복을 온전하게 차려입은 이후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가져다가?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제사장 위임식 할 때요, 이 제사장에게 이 관유를 이 머리에 붓잖아요. 머리에 붓는데 보통 붓는 게 아니거든요.
이 머리에 관유를 붓게 되면 이 관유가 머리에서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머리카락에 흘러내립니다. 그럼 뭐를 적실까요? 처음에는 이 관을 적실 겁니다. 계속 붓습니다. 그러면 어깨에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제사장 의복까지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느 정도까지 관유를 붓느냐면요. 너무 많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관유가 뚝뚝 떨어질 정도로 흠뻑 적실 정도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데 보통 그냥 찔끔 그냥 경험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흠뻑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흠뻑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흠뻑 적셔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관유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관유는 어떻게 만드느냐? 그 당시에 가장 기본적인 재료가요. 관유를 만드는데 가장 기본적인 재료가 바로 그 당시에 감람유였다는 겁니다. 감람유가 뭐라고 했죠?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죠. 올리브유 하면 굉장히 투명하잖아요. 올리브유. 집에서 사용하신 분들 있잖아요. 올리브유 보면 굉장히 투명합니다. 정결함을 상징하는 올리브유가. 이 올리브유에다가 몰약과 육개와 상포와 그리고 계피를 섞어서 만드는 것이 바로 관유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감람 기름은요. 올리브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기름이 뭐다? 바로 올리브 기름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몰약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육개는 죽음의 향기를 의미하는 향기였고요. 그리고 창포는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계피는요, 부활의 능력을 상징하는 향기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관유를 부을 때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유를 머리에 붓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제사장은 하나님의 신, 즉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그대로 성취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세례 받으시잖아요. 누구한테?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어디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십니다. 자,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그죠?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즉위하는 즉위식이 바로 세례식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더라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가운데 이제는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공생을 시작하면서 세례받으신 장면이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온전한 대제사장이시고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헬라어잖아요. 헬라어고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선포하신 거죠. 자, 그런데 언제 우리가 왕같은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쓰임받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음부터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지내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또한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만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기도거든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이죠. 주님은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그 좋은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가운데 영적인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또 하나인데요. 철저한 회개로 죄사함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사단이 어떤 공격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보니까 이처럼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는지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무엇을? 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어떻게 하라? 안수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라 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수송아지를 거룩하게 만들라 그런 의미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이 수송아지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다? 바로 제사장 본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사장 자신으로 간주하고 자신의 죄를 이 수송아지 위에 머리에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전가시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로 깨끗이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주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물로 우리 육신은 깨끗이 씻을 수 있죠. 얼굴도 세수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양치질을 해서 입속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하지만 몸도 청결하게 할 수 있지만 무엇은 청결하게 못해요? 영혼만큼은 깨끗하게 못하잖아요. 물로. 자, 그런데 육신이 깨끗한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사람들은 알아줍니다. 겉으로 보니까 잘 차려입고 왔네. 겉으로 보니까 깨끗하게 화장도 갔네. 다 알아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영혼이 더러워진 가운데 주 앞에 나오는 것은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누군 알아요? 자기 자신은 압니다. 자기 자신은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죄로 오염된 가운데 주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죄책감이 들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죄에 화인 맞은 사람 말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죄책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맡기시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어떤 마음에 들어요? 아니,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나같이 더러운 자가 어떻게 그 일을 맡을 수 있을까? 라는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주 앞에 나오지 못할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 생각 누가 주는 거예요? 이런 죄책감 성령이 주는 겁니까? 사단 마귀가 참소하는 거거든요. 우리 심령 가운데 자꾸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영적으로 영혼이 오염되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 심령 가운데 손가락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자괴감 드는 거죠. 죄책감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주님이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물로 우리 몸을 깨끗하게 했다면 우리 영혼도 정결한 가운데 주 앞에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말씀하실 그 방법이 뭐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송아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송아지를 그저 끌고 와라. 그리고 그 머리에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있는 영혼을 더럽히는 죄를 이 수송아지에게 전가시키라. 그리고 그러면 그 수송아지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죽죠. 죽임당합니다. 죽임당하고 피는 뿔에 발라지잖아요. 번지랑 뿔에 발라지고 그리고 나머지 거는 다 버려지게 되죠. 이 수송아지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삭슨 사망이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삼이 없잖아요. 근데 누가 피 흘린 거예요? 대신 수송아지가 피 흘린 거죠. 이렇게 속죄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죄가 전가되었으니까. 그러면 당당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제사장도 다른 사람들처럼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혼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몸도 정결하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뭘 보세요? 우리 영혼도 보신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원죄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서 보혈로 씻어주셨죠. 우리 원죄는 해결됐단 말입니다. 근데 남아있는 게 뭐예요? 우리 육신이 아직도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범죄를 자꾸 범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말로 죄를 범하고 행동으로 죄를 범하고 우리 마음으로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것도 죄라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 아니냐?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아직도. 마음으로 어떤 물건을 갖고 싶다라고 한 것만 해도 주님은 뭐라고 해요? 도둑질한 죄다라고 하잖아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죄를 저지른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사람들 겉모습만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영혼이 그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주 앞에 나올 때도 이 앞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저 멀리 점점 멀리 가다가 결국에는 주님을 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 제도를 오늘날도 주님께서 허락하셨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속죄 제물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2000년 한참 전부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이 제사장 유임식 때 수수가지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전가시키는 일, 오늘날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주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그 자백한다 그럴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또다시 죄를 범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드리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거 뉘우치는 거거든요.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모든 죄를 주님이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 죄가 전가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는 사건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오늘날은 뭐다? 자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죄가 전가되는 거. 예수님께로 죄가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주님의 보혈로 사함받고 죄사함,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말과 자꾸 참수하죠. 자꾸 죄가 떠오르게 하죠.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 앞에 나가서 주께서 맡기는 사역을 우리가 받고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죠. 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뭐죠? 단순히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천국에 입성한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죄 용서받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날마다 천국의 향기만 풍겨남으로 말미암아 심령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영광 거기에 순교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야월교회 얘기했잖아요. 염산교회 야월교회 두 군데인데 야월교회 60명 이상의 순교를 향한 교회죠. 근데 그때 야월 지방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예 씨를 아예 다 말려버렸어요. 아기까지 싹 다 죽여버렸어요. 아예 그냥 그렇게 하니까 한동안 예수 믿는 것이 저주가 돼가지고 한동안 교회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부터 교회가 세워진지 아십니까? 한참 뒤에 그 당시에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어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전도를 받고 예수 믿길이었어요. 그분부터 시작해서 야월교회가 쳐졌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분을 통해서 또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에 예수 믿게 되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막 두려워가지고 예수 안 믿는 것이 맞는구나라고 했겠죠. 그러나 가만히 지나면서 돌아보니까 저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겠다면 살려준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순교까지 당했나 궁금해 생각해 보니까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참에 성교사님에게 선교 전도를 받고 이제 예수 믿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이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그 야월교회 장로님이신데 자기가 장본인이라고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꾸며낸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순교신앙으로 회복될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하려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교하신 분들요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주시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열심히 선교사님들에게 이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한 다음에 누구한테? 우리에게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다? 바로 영적인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나머지 것들 있잖아요. 나머지 것들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제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사는 인생으로 사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정결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늘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께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진실되이 죄를 자백하고 철저한 회개로 죄에서 함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사명을 주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명을 은혜 가운데 감당할 때 저들의 삶이 세상에 강력한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